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는 22대 총선을 마쳤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124회 진주노회를 마쳤습니다. 요즘은 노회가 이제 하루 만에 끝나니까 좀 정신없이 막 바쁘게 회무가 진행되는 중에 노회 각 부서들 보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한 5, 6년 정도 노회 자립 사업으로 시작했던 한우 육성 사업을 이제 적자 누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우려가 많았는데 왜 5, 6년 계속 끌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국 교회를 얘기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큰 틀에서 방향을 여전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총선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총선을 마감한 결과 현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참패도 참패지만은 그 집권 여당이 영남당의 한계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세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경우 다 이유가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유가 작동합니다. 이제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 텐데 이 동일한 이유, 제가 파악한 대로는 동일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 혹은 사실을 사실대로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회 사업 처음부터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회들은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앞에서 와 호함 지르는 사람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년 실컷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손 놔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서 고함 지르는 큰 교회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밖으로 주장하기는 반공, 친미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한국 교회에 주도하는 세력들의 내면의 마음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입장을 자꾸 대변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진 자 편에 서 있다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인심을 자꾸 잃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했느냐? 이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도로 야당에게 참패한 경우 처음인데 이건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앞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언론에 나온 말이 여러분 들으신 대로입니다. 비명횡사. 상대당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비명횡사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 현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집결된 겁니다. 각 지역구마다 추천한 후보들을 당원들이 거의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이 반밖에 안 됩니다. 반은 물갈이 했습니다. 실력 없고 시원찮은 놈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명의 친한 사람이 아는 사람 다 쫓아냈다고 그렇게 거짓된 정보를 계속 흘려냈습니다. 그럼 그 거짓된 정보를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은 속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든지 노회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판이든지 이렇게 앞에서 호도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들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여론을 호도합니까?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이익을 안 놓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이 앞에서 고함 지르고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서가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쫓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런 실패들 여전히 우리 신앙에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앞에서 큰 소리 지르는 놈들 그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실제와 진리와는 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주머니, 자기 이속 챙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서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하고 11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11조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별로 좀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관심 바깥에 두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왜? 하도 한국 교회가 11조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인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전 이해가, 선입견이 어떤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11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오늘 11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11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유래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걸 다 뒤질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이제 말라기, 마태복음 두 곳만 읽었습니다만은 말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1조 유래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 또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11조의 얘기, 28장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관련되어진 11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얘기를 이제 짧게 소개해야 될 텐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터키 혹은 이라크 지역의 네 왕이 현재의 이스라엘 남쪽 혹은 동쪽, 거기에 요르단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5 도시국가를 함락합니다. 그리고는 전리품 다 빼들어가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다메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적을 섬멸하고 다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환시킵니다. 그 일 대단히 놀랍잖아요.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지고 도시국가긴 하지만 내 도시국가 연맹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다 해방시켰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곧장 이어서 소돔왕도 나옵니다. 소돔왕까지 얘기는 지금 하기 어렵고,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의 14장에 보면 누구라고 소개되는 가 하면 살렘 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일 텐데,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이, 내가 이게 한밤중에 군대 318명을 데려가지고 이 전과를 올렸는데 이것이 내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예물로 봉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소개하자면 소돔 왕도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들 다 포로 잡혀고 자기는 근근히 그 빈신에 있다가 이제 귀환한다는 소리를 듣고 골짜기까지 이제 환영 나간 겁니다. 마중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전리품 다 드리겠다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노 그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나의 삶은 야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당신이 나에게 전리품을 되돌려 주겠다는 말은 내가 호의는 반갑지만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11조가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이 얘기입니다. 그 손자 야곱인데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의 노여움을 피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저기 터키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신해 있다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외삼촌 집까지 가는 중에 중간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야영을 합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과 자신이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수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너의 길을 지키겠다.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얘기를 그 환상을 본 야곱이 자기가 베었던 돌 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계시던 곳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이 들판에 허허벌판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고 그곳 이름을 벳엘로 바꿉니다. 벳엘은 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11조가 또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손자 야곱 두 경우 다 11조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11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봉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그 표현으로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1조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로 이제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방금 얘기한 대로 말라기, 마태 두 곳을 읽었는데 말라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책이지만은 말라기 기록한다 기자가 아닙니다. 말라키 예언자 이름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7, 80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귀환했습니다. 물론 다 오는 건 아니죠. 일부가 이제 귀환을 했는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하나님 성전은 불타고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에 성전을 새로 세우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인데 백성들은 성전 세우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잖아요. 자기들은 자꾸 집 짓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런 일에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막 꾸중을 합니다. 그런 꾸중한 책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어쨌든 이 예언자들이 자꾸 이제 동요하고 이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썩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로 두고 판벽한 좋은 치장을 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하고 막 꾸중해가지고 좀 마지 못해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썩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좀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좀 시들시들해져요. 뭐 말씀대로 해봐도 별 수 없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이제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들의 죄악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본처를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현지 여자들, 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는 장면을 꾸중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현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7, 80년 외국에 살다가 벌써 2세, 3세들인데 고국이라고 와봤지만 자기들은 낯설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들 땅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럼 제일 빨리 정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지에 있는 살던 사람하고 시집 장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금하니까 막 꾸중하는 겁니다. 말라기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말라기 3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3장에 반복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7절 하반전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요? 하고 이제 반문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데 너희들 이놈들아 11조 제대로 했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까요? 할 때 답변이 매우 뜻밖에도 언제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건데 거기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중을 꿰뚫는 예수님의 통찰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장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앞에는 실제 하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들 생각해봐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못하는 일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이 재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위선에 그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이옵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말라기,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본문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7절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례를 업수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업수히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라기 3장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대부분의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성전 재건했는데도 별 수 없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 물질 아끼는 게 더 이제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너무너무 생활이 풍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처음의 경우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배부르고 잘 살아도 하나님 떠납니다. 이건 오늘 우리 현실이 잘 반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너무 잘 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자라오는 청소년 세대의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잘 장만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치를 말라기는 떠난 사람이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떠난 사람이 돌이켜야지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나님 쫓아가서 잡아오겠어요? 떠난 사람이 지가 돌이켜야 되지. 돌이키는 이치를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신 답변은 11조를 말씀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11조를 거론하다니? 그런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제나 11조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1조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두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대로는 마땅히 드려야 될 봉헌물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물질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아모스를 이제 쭉 공부했습니다. 최근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모스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3일마다 11조라고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 속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은 꼬박꼬박 잘 드려. 왜? 하나님이 한편으로 두렵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은 잘 드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실천함이 없이 헌금은 꼬박꼬박 매우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복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예배,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봉헌입니다. 그걸 구약에서 많이 꾸짖어요,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안 드리든지 너무너무 돈은 많은데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은 잘 드리는 이 양극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보다 사실은 그 중심에 돈을 중시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돈의 마음이 뺏겼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 드림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구원의 감격으로서 11조 드림인데 오늘
말라기 3장 7절은 하나님께 돌이킴의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11조를 온전하게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농사가 제때 철따라 잘 되어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흙이 좋은 옥토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땅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근거, 우리 말로 하면 너희들의 세상, 너희들의 공동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그 나라가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나라들이 보고 너희들을 다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복된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이 11조가 가져다 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처음 시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온전하게 드린 것이 그 땅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얘기도 얘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길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구체적인 방법의 핵심이 11조와 신년입니다. 우리 책을 읽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11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핵심되는 선제적인 장치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매 3년에 한 번은 한 해씩은 너희들이 사는 성읍에 11조를 비축해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 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객들은 요즘으로 말하는 난민들입니다.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 돈 벌어먹으러 온 객들, 고아들, 과부들, 그때는 사회복지가 없을 때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 살리는 구휼미로 11조를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포기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장치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꼬이고 해가지고 다 떨어먹은 사람들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후적인 장치로 하나님은 희년을 말씀합니다. 희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평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후적인 조치예요. 매 50년마다 다 떨어먹고 빚 가운데 사는 사람들, 팔 거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 몸 팔고 딸내미 아들내미 다 팔아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그 희년이 되면 다 원상회복입니다.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기 다 잃었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이키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희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려고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얼마나 의미가 깊으냐고, 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2절에 나오잖아. 너희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릴 때 너희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 흙이 기름진 땅이 흙이 된다 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공동체, 너희들이 국가 공동체, 너희들의 성읍이 아름다워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스스로 죽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롭고 공평한 국가를 위한 것이 바로 이 11조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고 전당 가는 책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에 부자들이 보험 들듯이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에서 보듯이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하시 최고의 감격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드립니까? 오늘 말라기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또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네 중심이 뭐가 있느냐?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그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 안 읽으니까 그게 전부 나하고 무관한 말씀일 뿐이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우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두루두루 행복하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면 다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발전하고 이룬 이런 업적들은 대단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지탱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젊은 애들 장가 가요? 시집 가요? 안 가지. 간 놈들도 애 낳느냐? 안 낳는 거지.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애 낳을 생각을 못 해. 시집 장가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요? 경쟁에 내몰려가 삽니다. 경쟁에 내몰렸으니 이만큼 업적은 이루었지만 이 사람 사는 거 아니지. 그럼 젊은 아이들만 그러나 노인들? 여러분들은 좋은 거창에서 사니 잘 모르지만은 도시에 가봐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대한민국 같이 그래 많은 데 없어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최고예요. 노인 자살률 1등, 청소년 자살 1등.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돼요. 앞에서 떠드는 목사들 그 거짓말에 속으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종북 좌파 척결하자고 그러면서 정강정책은 한 달 100만 원 준다. 아파트 30평 준다. 그 북한식 정책이야. 그런 거짓말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정신없고 어이구 저 목사 대단하다. 그거 가지고 헌금 100만 원, 200만 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돈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내가 거창에서 가요. 예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늙은 할매 할배들 교인들이 막 가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돈 주니까 가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진 자 편에 서 있다는 건 분명해요. 포장할 뿐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풍요하지만은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사회를, 우리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늘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성경이 분명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챙긴 거라. 주님은 계속 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조금 찔끔찔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까요? 돈을 주인 삼는 이 생활을 단절 안 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무엇을 고쳐갈 것인지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오늘 11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실행되는 곳에 그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보다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